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이고요. 성례식 세례와 성찬이 있는 날이고, 우리 주한회교회 역사상 최초로 우리 러시아 고려인 분이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박수를 치란 소리 하는 막 박수를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러시아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놀라세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강원도에 목회자 컨퍼런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제가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 한 분한테 이제 이렇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우연히. 그래서 교회를 물으시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러시아 아이들도 있고 러시아 성도님들 있다니까, 야, 대단한 교회라고, 직접 선교를 감당하는 아주 대단한 교회가 주안의 교회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세례를 받으시는 은혜와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이미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도 계신데,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시야사 성도님 너무 간증을 은혜롭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 세례하시는 분이 우리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받아주고 또 수용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꼭 받으셔야 되고,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도 좀 교육이 거쳐서 또 입교를 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례의 의미는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되어 있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4절에 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세례. 여러분, 세례의 원어는 베티즘입니다. 베티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 익사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빠져 죽다라는 뜻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냥 장로교단에서는 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주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물에 아예 담궈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침례교단은 야외에 나가서 물에 아예 담그거나 교회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담궈버립니다. 그 담근다는 의미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을 머리에 뿌린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죽음.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10절에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셔도 6절에 보셔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모든 삶의 방식, 생각, 틀, 가치관이 죽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모든
나의 생각 가치관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물질과 세상 맞는 쾌락을 쫓았던 그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구별돼서 선택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30일인데요. 내일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데이, 종교개혁 기념일. 10월 31일. 그렇죠. 유행가도 있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네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기억해야 되는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일. 중세 가톨릭의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돈만 주면 천국 간다, 너희 가족이 연옥에 잡혀 있는데 천국이나 지옥 그 사이에 있는데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 간다, 말씀은 내만 봐야 돼, 누구 못 봐. 이게 바로 중세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에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떠난 게 있지 않은가, 내 의를 내세운 게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되는 날이 원래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할로윈 대회가 거의 이 날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궁금인 가게라 불리는 다땡소에 가면 뭔지 어디죠? 다땡소. 제가 가니까 온 제시에 뭐 할로윈데이 아이템들이 질비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단체 모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이 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오늘 이영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줘. 저도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더라고요. 할로윈 데이에 참여했다가 149명이 압살을 당하고 150명이 지금 부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로윈 데이의 기원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사윈이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죽음의 신에서. 이 사람들은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했고 11월 1일이 새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이 순간 귀신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귀신이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했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귀신이야, 나도 마귀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장을 한 거예요. 할로윈데이 막 이상하게 분장하고 막 혐오스럽게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는 이유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괴롭힐까봐, 마귀가 괴롭힐까봐 싶어서 나 마귀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귀신 분장한 거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때 당시에 여자를 바쳤어요. 그 동네에 있는 아가씨를 제물로 바쳤어요.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할로윈 데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집집을 돌아가면서 문 뚝뚝뚝 두드리면서 사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할로윈 데이 하면 뭐가 떠올라 하니까 사탕이요, 사탕 먹는 날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미국에서는 지금 똑똑 돌아가면서 trick or treat 이렇게 얘기해요. trick,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탕 안 주면 괴롭힌다는 말이고, 요거를 무슨 말이냐면 나 유령이야, 나 대접 안 해주면 해코지 할 거야 이거예요. 나 유령이야, 해코지 하면, 사탕 안 주면, 대접 안 해주면 괴롭힐 거야, 이 얘기가 바로 여러분 할로윈 데이의 기원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게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신약의 우리를 바라보면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받는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이 말씀 우리 찾아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아멘. 자,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도 했어요. 애굽의 풍속은 세례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삶이죠.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땅입니다. 그들의 풍속이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섬기는 그들의 더러운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것,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마 자막이 뜰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이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는 거예요. 분리되다는 거예요. 내가 분리된 것처럼 너도 구별되게 분리돼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축제라는 이름에 들어가지 말고 구별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할로윈 데이가 종교적인 풍습과 관념에서 지금 사실은 축제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목사님 문화고 축제인데 우리 뭐 즐기면 되죠 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 안 돼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그게 문화입니다. 가치관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분장하는 거 그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도끼 같은 마이텐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좋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 살던 한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로윈 데이가 이제 한국에 깊숙이 들어온 걸 봤어요. 미국에는 다 뭐 전역하고 있었고, 들어와서 보니까 할로윈 데이가 점점 이 행사들이 커지면서 아이가 이제 대여섯 살이 됐는데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데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챙겨서 애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이걸 두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애를 보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작은 아이한테 가르쳤어요. 할로윈 데이는 귀신놀이야. 귀신한테 예배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시민이야.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면 안 돼. 아이들 시각에 맞춰서 아이한테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어요. 분장도 하지 않고 뭘도 사지도 않고 보냈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딱 갔더니 놀래죠. 너 왜 아무것도 안 해왔어? 너 이거 왜 참여 안 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나는 귀신놀이 같은 거 안 해요.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왕따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왕따가 뭐죠? 왕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자녀들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 구별된다는 것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렇게 저는 천국 시민이에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귀신놀이 참여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런 게 있어? 그렇게 할까요? 쟤 뭐지? 뭔가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 천사 분장 보내고 뭐 지저스 좀 붙여서 보내면 안 됩니까?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참여하는 거. 나 하나님 자녀라고 당당히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세상 문화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고 할로윈 데이 뭐 어디 참여하자 하면 나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기 안 가. 거기 안 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 와. 할렐루야.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야죠.
목장 공양인데 여러분 초청하시고 이 기독교의 문화, 나눔과 섬김의 문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문화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세례가 물에 쫙 잠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에 잠기기만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에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잖아요. 이 차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요, 한마디로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은요. 우리 13절 말씀,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안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나 타 종교는 안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참선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단순히 죄 안 짓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쉬는 시간, 즐기는 시간, 내가 누리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너무 아까워요. 5분 10분 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이제 헌금 마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수전을 하지 않는데 VIP들 생각해서 제가 하지 않는 거고, 헌금은 얼마든지 여러분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시면 다 나옵니다. 헌금 내역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주일학교 때는 제가 신앙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수전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요. 우리 건욱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얘들이요 헌금 망원이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 손 들고 있다가 언제 가야 될지 막 살피다가 헌금도 한 손으로 막 집어 던지고 막 넣었던 거 뺐다가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알아서 쫙 일어나고 두 손으로 놓고 돌리고 가서 놓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훈련이 필요해요.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30분 1시간 알람 맞춰 놓고 요 알람 울릴 때까지는 앉아서 이제 기도한다. 제가 작정을 하고 하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처음에 제가 휴대폰 알람 잘못 맞춰 놓은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 안 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새벽 기도하고 다른 기도 하는데 기도 시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알람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알람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시간 너무 잘 가요. 그리고 그 드리는 시간 이상을 하나님이 줘요. 항상 설교에 은혜라 능력을 주시든지 기쁨과 평안을 주시든지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 뭔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하십시오. 특별히 기도로 드리는 훈련 하시면 좋겠어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저처럼 알람 맞춰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삶과 가족과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알람 맞춰 놓고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3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고요,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는 정말 세례의 의미를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태도, 가치관, 세상 문화를 따르는 삶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 유혹, 문화, 시험에 반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을 알면서 선포하며 들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전에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삶, 태도, 가치관, 세상 풍습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반응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국 시민이